여러분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4월 마지막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은혜죠. 우리 앞뒤적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같이 옆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만지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나 비록 넘어지며 여러분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은.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두려움 다, 우리 다 두려움을 내려놓읍시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뺏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신 아버지,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그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이 없어서 늘 우리는 겨자씨 같은 문제를 만나도 산처럼 흔들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문을 여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으니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불확실한 모든 이 안타까운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소원의 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진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한 분 한 분의 영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오늘도 그 성령의 숨소리를 듣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야곱이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늘의 문이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루스 땅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야곱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루스와 베델이 되어 하늘의 문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긴 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에 내 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밟고 가는 하늘에 네 개의 전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대 찬양 가운데 흠양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찬양대에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디오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까지 말씀 들을 때 다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를 점령했죠. 그런데 그 큰 여리고를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은 바로 승리의 기쁨이 얼마 되지도 못해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아이성은 너무 작죠. 아이란 말 자체가 작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소알 혹은 카톤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작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서 나올 때 원래 멀리 가라고 했는데 그 소알이라는 것 거기에 가죠. 작다라는 말입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을 때 그 작다는 말이고 쇼알이란 말이거든요. 항상 요 작은 게 문제예요. 사람은요 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리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가운데 없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여기 뭐 한라산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나가다가 문턱에 털커덩 걸려서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아이성이 주는 교훈은 작은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를 다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큰 코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요,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성에서 작다고 무시했다가 저까짓 거야, 식은 죽 먹기자고 덤벼들었다가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매복이라는 특별한 작전을 허락하셔서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을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패했지만 이제 여리고 그리고 아이, 이 두 개의 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들은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더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기점에서 이제 오늘 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 9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럼 9장 한번 보세요. 눈으로 잘 보세요. 9장 1절 제일 앞부분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이 일 후라는 것은 바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라는 말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에는 7개의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죠. 뭐 헷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히위, 여부스, 프리스, 기르가스 7개의 족속이 있는데 이 7개의 족속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히위 족속이 더 두려웠는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어서 선수를 친 거예요. 이렇게 동맹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몰래 가서 화친의 조약을 맺자. 히브리어로는 샬롬의 브리트, 그러니까 샬롬의 계약을 맺어서 평화 조약인 거죠. 서로 해치지 말고 우리를 잘 봐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라는 이런 뜻, 샬롬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들이 7개 동맹을 일종의 배신하고 나와서 그런 일을 꾸미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일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3절, 9장 보세요. 9장입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돼 있죠. 이 기브온 주민들이란 바로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에요. 이 히위 족속에 사는 곳이 기브온. 기브온이라는 말은 이제 언덕이란 말입니다. 가바란 말이 언덕이에요. 그 사울의 고향도 기브아죠. 기브라는 말 자체가 힐,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들이 많으니까 기브온이죠. 많은 언덕들이 있어서 기브온에 있는 이 히위라는 족속이에요. 족속으로는 히위, 지역으로는 기브온이에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들었죠. 그러니까 4절 보세요.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냈어요. 전략을 꾸민 겁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우는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다 떨어진 전대와 다 떨어진 그냥 폐기 일보 직전인 그러한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나귀에다 싣고 5절 발에는 낡아서 다 몇 번을 이렇게 실로 꼬맨 듯한 기운 신발을 신고 옷은 다 낡아 빠져서 그냥 다 뜯어진 그런 옷들을 낡은 옷을 입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은 이들이 각 이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이스라엘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엄청나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거짓 계약을 일종의 사기 계약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꾀를 내고 꾸민 거죠. 6절 보세요. 6절 눈으로 잘 보셔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길갈 진영,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의 사신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6절 중간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거짓말이죠. 항상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무한한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뱀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벌 받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경계해서 그런가?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먼 나라에 왔나이다.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사기에 사기. 그래, 그럼 뭐라 합니까? 먼 나라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계약서 써들고 와가지고 도장만 찍으세요. 라고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일단 경계를 했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40년 동안 얘기한 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7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 땅 거민들과는 절대로 어떤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거든요. 못이 박히도록.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 가나안의 7족속은요, 말씀드렸죠.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히위, 그리고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7개의 족속인데 이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아세라를 섬긴다는 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바알은 남자신이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여러분, 여자신, 특히 에베소에도 아뎀이라는 여자신이 그 신상에 여자의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있거든요. 완전히 음란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알이 따라오면 반드시 아세라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 남성신과 여성신, 이 둘 사이에 어떤 성적 관계가, 신들의 성적 관계가 임할 때 여기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다산, 어떤 이게 땅에 결실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바알을 섬기는 사상이 철저히 가나안 안에 깊이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뭐 절의 사찰과 같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제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집단 성관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아세라와 바알,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여자 사제들도 엄청 많고 남자 사제들도 많은데 결국 여자 사제들은 일종의 공창인 거예요. 공창. 그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처럼 뭐 다른 뭐 이런 생각 모셔놓고 이런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뭐 일주일 동안 이들이 제사를 한다면 다 집단적으로 무한히 막 서로 간에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집단적으로 난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지금 여러분도 지금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제사예요. 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멸시하는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울 때도 있잖아요. 왜 그들을 진멸하는지. 바알과 아세라가 그 가나안 땅에 만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이 거기 들어갈 때 이들과 계약을 맺으면 됩니까? 절대로 계약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이들과 더불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에 몰아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이것만이 아니고 뭘 했느냐?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종의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1살, 2살 갓난의 그 예쁜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양과 소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인신제사, 인신제사.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을 마음껏. 여러분, 그러한 도덕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인신제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서 거기 인신제사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나안 땅의 핵심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일을 아주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을 갓난애기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걸 제사라고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귀에 따갑도록 하지 말라고 들었거든요. 절대로 그들과 계약 맺으면 안 된다.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너희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정말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들었는데 이들이 와서 7개 족속 중에 하나는 이 히위 족속, 즉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지금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보셔죠. 아까 얘기를 하니까 7절에 경계를 했잖아요. 야, 우리가 7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어떻게 죄악을 맺을 수 있느냐? 일단 경계를 했죠. 그러나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속는 건 금방 속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 금방 무너집니다. 뭐 저 사람 대쪽 같고 대쪽 같아도 그 대쪽이 무너지는 건 얼마 지나서 그 대쪽이 쉽게 무너져요. 정말로 선주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하면 늘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진짜로 많은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이들 8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잘 보세요. 성경 구절 집중해서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희위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 그랬죠? 종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딱 오자마자 계약이라는 게 쌍방이 동등된 관계에서 야 여기 우리에서 그러니까 여기 도장 찍고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하고 이거 뭐지? 뭔가 경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장해자가 싹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이야.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다 관세 때문에 둘이 붙어갖고 누가 먼저 고개 숙이냐 지금 다 세계가 보고 있는데 둘이 자존심 상해서 고개 안 숙여요. 누가 전화 먼저 하느냐? 맨날 전화 먼저 했다 기다리지만 여러분 다 엄청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둘이 이게 되겠어요? 그 자존심 센 사람들이. 트럼프는 완전히 비즈니스맨이고 시진핑 폴리티션인데 둘이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협상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처음부터 꼬리를 내린 게 아니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계약이고 뭐고 그래? 그럼 내가 형이야? 동생이네. 이리 와. 그래. 그럼 여기 앉아. 이렇게 되면 경계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여튼 잘 속고 무너지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 오늘 말씀 잘 보시라고 했죠. 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하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8절 여호수아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벌써 이건 물어볼 필요 없이 일단 여호수아가 그렇게 들었다면 가라고. 일단 우리는 당신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경계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미 많이 누그러졌다는 표현이에요.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응? 이단을 만나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단과 대화하라는 말은 한 군데서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세요. 이단을 만나면 내 집 문에도 들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단은요, 저도 수없이 이단과 대화했지만 이단은 절대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이단을 딱 만났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 만나보세요. 안 돼요, 대화가. 신천지도 많이 대화가 안 됩니다, 신천지 만나면. 여기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많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 왔사오니 계속 거짓말하죠. 심히 바로 옆 동네에서 왔는데 심히 먼 나라에 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10절 하나님의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방 시온과 아스타로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을 들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교회 나간 사람들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안 나가고 뭐 그런 건 없지만 참 교회에서 믿은 그 교인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나요? 막 하면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뭐 교회가 훌륭하고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훌륭하고 그런 걸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장애자가 다 되는 거예요. 경계심이 완전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막 애굽 땅의 한 일도 들었고 뭐 아말렉을 이긴 이야기도 들었고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인정합니다. 아직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고. 이러니까 거의 99.9 다 넘어갔어요, 이미.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산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11절 중반에 보세요. 11절 중반에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 계속 얘기하죠. 아유, 형이에요. 제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11절 또 그러죠. 계속 조약을 맺자고 보채고 있잖아요, 지금. 서서히 이제 사기당하기 일보 직전에 온 거예요, 지금. 사기 계약서 이제 사인하기 12절.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아주 따끈따끈한 떡을 갖고 왔는데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 벌써 보세요. 곰팡이가 쓸었죠. 13절. 포도주를 담아왔는데 이 가죽보다도 새 거였는데 보세요. 얼마나 길이 멀었는지 찢어지고 옷도 낡고 신발도 낡고 다 여행이 길어 낡았다고 완전 거짓말 계속 내뱉고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14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14절은요, 정말 여러분의 성경에 별표 1000만 개를 쳐도 아깝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기가 되는 이 거짓말, 입에 발린 거짓말을 계속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듣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그들이 준 양식을 딱 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때 묻다라는 동사가 샤알이란 말이거든요. 이 샤알이란 단어는요, 제사장들이 우림과 툼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샤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샤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과 늘 나오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사울 왕의 그 사울이란 말이 샤알이란 뜻이에요. 묻는 자란 뜻이거든요. 이름은 묻는 자인데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죠. 그러니까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게 로 샬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히브리어를 읽으면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로란 말은 아니란 말인데 로 샬루 그들이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움직였다.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그들은 결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말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15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했죠. 계약서 사인했다 그 말입니다. 계약서 사인해놓고 그들을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해치지 않겠다라고 조약을 맺고 15절 회중의 리더십들 족장들이 그들에게 아예 맹세까지 했어요. 응? 손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인데. 그런데 16절, 자 16절 보세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났죠? 딱 3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먼 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웃,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3일 만에 그것이 사기라는 것이 들통났다. 사기 계약임을. 딱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 14절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 이렇게 묻지 않았을 때 결국 이게 뭡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뭘 못해도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잘해요. 뭐 노래를 좀 못해도 일을 좀 못해도 다 못할 수 있죠. 어떻게 탑이 됩니까? 그러나 그런 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안 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 모든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같이 묻지 않았어요. 기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없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없다는 거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메시지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결국 이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위기를 초래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밑에 보세요. 18절 보시면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아까 맹세했잖아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이게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물려나게 해야 되는데 치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긴 자들과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게 됐다.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왜 그런 사업을 그때 해가지고 집이 이렇게 다 어렵다고, 그래서 막 가족들이 다 아버지를 원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공동체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적과 꿀이는 땅에 막 가슴 벅차게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이 조약을 그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과 딱하니 이렇게 이 결합이 돼가지고요, 조약을 맺었으니 바알과 아세라와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찬물이, 축제의 자리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냥 찬물이 끼얹어지고 이들에게 기쁨이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여호수아는 리더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안 그랬겠어요? 모세가 살았더라면 안 그랬을걸, 모세가 있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걸, 여호수아 저게 어려가지고, 여호수아가 저 경험이 없어가지고 결국 다 이렇게 망쳐놨네. 여호수아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지금 공동체가 와해 일보 직전까지 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요, 여러분? 40년 이거 하나 보고 왔는데, 이거 하나 보고 온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이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과 같이 살려고 온 거와 똑같이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기도가 없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잖아요. 일이 형통하지 않고요, 반드시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속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지만 속는 겁니다.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듯 인류는 처음부터 계속 속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속을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데 누가 나를 속여?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 항상 선줄로 생각 넘어진다고 그랬죠. 아이고, 속았구나. 인생은 결국엔, 여러분, 결국엔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보세요. 뭘 느낄까요, 여러분? 인생의 딱 마지막에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았구나. 한 번도 옳은 일 못 해보고, 한 번도 기쁨으로 예배 못 드려보고, 단 한 번도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도 얘기 못 해보고, 행복한 이 자유로운 나날을 못 내려보고, 늘 묶이고 뭔가 불안과 염려 안에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마지막 끝날 때가 딱 되니까 내 평생 속아 살았구나 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결국 다 속았죠. 넘어지게 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됐어요. 기도가 없으면요 절대 일 형통하지 않고 일 안 풀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없잖아요, 절대로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없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잖아요, 로샬로,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도 없고 부족한 목사인데도 교회를 개척해서 10여 년 시간을 와보니까 매년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더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깨닫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어제도 그래, 토요일날 제가 다른 거 하잖아요. 오후 시간에 계속 이 본당에 앉아가지고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2시간 넘게 찬송 부르면서 계속 어제도 토요일날 기도했어요. 혼자. 왜? 다른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배에 어떤 구멍이 나듯이 생각하지 않은 데서 막 구멍이 생겨, 교회도 구멍이 생기고 감당 못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아무것도, 이 교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평범한 일상 같은 것들이 기도가 없으면 그 일상이 되지 않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했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건데 다 사고가 나고 넘어지고 구멍이 나고 침몰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의 가능성도요, 가능하다는 뜻이고 99%의 가능성도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의 가능성. 그럼 우리는 보통 그거 뭐 안 되겠네? 아니에요. 1%의 가능성도 가능하다는 말이고 99% 된다라는 말도 1%안 된단 말이잖아요. 99%의 가능성도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가능성은 수치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요새는 다 통계로 수치로 내잖아요. 몇 프로 다. 세상은 수치로 다 나오지만 절대 우리의 삶은 수치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상처럼 식은 죽 먹기여도 하나님 함께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노란색만 보세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랴. 물론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앞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같이 입을 한번 해보셔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여러분, 의인은 안 넘어질 것 같지만 성경은 의인도 7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자가 어디 있나요? 다 넘어지죠. 다 넘어집니다. 의인인데? 없어요. 다 7번 넘어진다는 말은 70번에 7번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7이라는 완전수기 때문에 70번에 7번도 그게 7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한히, 그러니까 저 무슨 말이 7번. 그러니까 이폴쉐바란 말이에요. 이폴쉐바 짜릭이란 말인데, 짜릭 의인도 이폴 넘어진단 말이에요. 7 times 쉐바 7번이나 넘어져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7번 넘어. 세상에는 넘어질 일이 무한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저 사람은 음란한 때문에 넘어지고,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지고, 저 사람은 자식 때문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일이, 넘어진 일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7번 넘어지는데요. 여러분 다윗 넘어진 거 보십시오. 다윗은 안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밧세바 때문에 넘어져. 엄청나게 밧세바 때문에 크게 넘어졌죠. 더 이상 재기가 안 될 만큼 넘어졌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일어나겠나. 다윗이 그것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숫자 세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숫자 의지하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20만 명이네 막 이렇게 세는 거 있잖아요. 그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 하죠. 그것 때문에 큰 나라의 재앙이 왔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블레셋 땅 가면 안 되는데 시글락이라는 땅에 갔다가 거기서 또 크게 넘어지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많이 넘어진 줄 아세요? 무한히 그것도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크게 넘어졌는데도 7번 넘어져 다윗도. 그런데도 보세요. 그렇게 넘어져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사람이 넘어지는 거 너무 정죄하면 안 돼요. 왜? 다음 타자가 나예요, 항상. 저건 넘어진 거 쌤통이다. 너 잘됐다. 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는 순간 다음 넘어지는 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그 자리 있죠. 총 맞아. 그 자리에 그게 있다고 그러죠. 딱 거기에 Next you. 다음이 너라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자를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왜? 다음이 나니까. 다음 타자가. 그래서 또 넘어졌을 때 너무 거기서 여러분이 자책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넘어졌잖아요. 이제 나 때문에 다 망쳤고 40년의 광야 망쳤고 난 이스라엘 망쳤고, 이 자책과 죄책감과 이것 때문에 몰려오면 감당 못해. 이 안에 다 넘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그 넘어지는 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려니 와. 성경 구절 부탁할게요.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려니 와. 응? 다시 일어난단 말이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7번 넘어져도, 베드로 넘어진 거 보셔. 다 넘어진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 일생 동안.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제가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됩니다. 성경은 못하고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지혜로운데 왜 물어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이게 제일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오늘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이사야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난 스스로가 명철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제일 무서운 거는 이게 제일 무섭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무 문제돼요. 우리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이들은 무너졌죠. 그래서 여호수아 9장은 처참하게 무너진, 여호수아도 무너지고 리더십도 무너지고 백성도 무너지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가나안 땅은 없어진 것 같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이제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 땅에서 그냥 살게 되는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질 것만 같이 9장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울 땐 놀랍게 여호수아 10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죠? 10장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회복의 모멘텀이 일어납니다. 그건 제가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그때라고 돼 있죠. 바로 이러한 일을 겪은 그때에 이제 아까 7개의 연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7개 연합이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즉 7개 가운데 희위 족속이, 기본 족속이 자기가 몰래 여기 따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이렇게 거짓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평화적을 맺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그 7개 족속이 이게 배신감 느껴가지고 저 기본 족속 어떻게 완전 배신 때렸다, 저거 완전히 그냥 처단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서 5개 아모리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5절 나오죠.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그 4절 본 기브온을 치자 공격했어요. 저거 그냥 안 되겠다. 그러니까 6절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즉 이스라엘 땅에 SOS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나머지 족속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다, 살려달라고, 우리와 당신은 계약을 맺었다고, 평화조약을 여러분, 나토 아시죠? 나토라는 건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요, 북대서양 조약국의 모든 나라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그게 나토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나토 가입 못하게 지금 러시아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공격받으면 나토가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움직여야 되는. 지금 우크라이나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동맹이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어쨌든 사개 계약이라도 맺었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 기브온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섬긴자들을 몰아내야 할 판에 이들을 건져주겠다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놀라운 모멘텀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주신 은혜예요. 어떻게 이 일들이 됐느냐? 자, 거기 보시면요,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눈으로 보세요. 그냥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묻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로샬로 안 물었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당했는데 사단이 났잖아. 그러나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면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 완전한 승리죠. 그래서 9절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간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건져주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리고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함에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막 엄청난 막 주먹덩어리 같은, 얼마 전 중국에도 우박이 왔다고 그러는데 막 우박을 내리니까 11절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야, 우박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박이 하나도 안 내려오고 다 그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져요. 마치 고센 땅과 같이. 이게 얼마나 전쟁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냐. 우박이 우리에게 하나도 안 와요. 우박이 다 저기에만 떨어지지. 다. 그래서 우박이 죽은 자들이 전쟁에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아서 그들이 뭘 느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박이 내리면서 전쟁 이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느꼈고,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도 느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한다는 걸 느끼면서 그 완전히 무너졌던 그 분위기가 뭔가가 새롭게 막 회복이 되는 듯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12절 보세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준 날에 여호수아가 이 승리에 고문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예언적인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나왔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제가 여러 앞에서 이들이 다 보던 앞에서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여기 이게 말이 됩니까? 태양이 어떻게 멈추고 달이 어떻게 멈추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 보던 앞에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에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로 사실로 기록이 돼 있다. 정말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거는 정말 전 우주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일이 태양계를 멈춰버렸다니까 여러분. 말이 달을 멈춰버린 일들이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게 돼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이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당연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죠. 다 보는 앞에서. 기브온이 어딥니까?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잖아요. 기브온이라는 것이 지금 그 기브온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계약을 체결해서 가장 큰 상처와 실수와 고통과 넘어짐, 미래를 그냥 완전히 망쳐버린 그 망쳐놓음의 그 한 자리였는데, 이 오늘도 이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위에 태양아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 기브온 위에 태양이 멈추는, 태양계가 멈추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 어떤 누구도 기브온을 거기서 사기 계약 맺었고 사기를 당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했고 여호수아가 실수했고 이렇게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야살의 책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태양이 여호수아의 선포대로 기브온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의 골짜기에 멈췄더라. 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대로 거리에 기록돼서 사람들은 기브온을 더 이상 잘못된 사기 계약의 자리로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넘어지는 자를 기억하는 자리 없고, 그것을 가장 큰 기적과 회복과 승리와 은총의 표적의 자리로 그를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후로 그 백성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그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그냥 끝난 것 같았는데 더 큰 미래의 시온에 데려가 여호수아에게도 사에게 크게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여러분?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이들은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가 돼서 정말로 이스라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그 성경 구절 마지막에 한 구절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이 37편 너무 좋더라고요. 늘 우리는 넘어진다고 그랬죠. 우리도 넘어져요.
목사 넘어지고 선교사 넘어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넘어져. 다윗 넘어지고 그것도 7번씩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건 너무 정죄하지 말라 그랬죠. 왜? 다음 타자는 항상 나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넘어질 때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한 것은 넘어짐 이후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수아 9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10장이 있어요. 모멘텀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이 그런 자리가 될지, 기브온이 정말 태양이 딱 멈춰져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러한 기적의 자리가 될 줄은,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자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했겠냐고요. 이스라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노아는 심부름만 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홍수로 심판할 때도 그 방주에 들어갈 자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어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기브온은 큰 실패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다 실패한다. 세상에서 사업하다 실패하고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일어나겠나? 못 일어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0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이 반드시 있어요. 모멘텀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기브온이 이런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기본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정말 이가 갈리고 정말 막 죽고 싶은 괴로움, 정말 막 손이 떨리고 지금도 심장이 떨리는 여러분도 기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개인의. 그러나 그 기본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양이 멈추는 믿어지지 않는 기적의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이 땅만이 아니고 지금 열방이 그렇지만 너무 우리는 혹독해. 왜? 실패를 용납을 안 하는 사회예요. 어떤 분이 책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에겐 다 실패할 권리가 있어요. 실패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누가 열심히 해보려다가 하는데 실패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해요. 어떤 범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와 덩그리 지불돼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해.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돼서 일어설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마치 위너만 살아남는, 승자가 독식해서 다 찾아가는 그런 사회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그냥 다 루저가 되고 뭔가 낄 자리가 없고, 그래서 뭐 우리가 첫 번째 생애 있고 두 번째, 2회차, 3회차, 4회차 생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드라마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져도 얼마나 아름답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넘어진 분들도 계시고, 이 넘어진 것 때문에 너무 고통 있는 분들이 있고, 다 여러분도 기본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본 때문에 묶이지 마셔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10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듯 은혜의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본, 나의 기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본이 넘어짐과 부끄러움과 위기와 무너짐의 자리로 기억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태양이 멈춘 오히려 놀랍도록 하는 주시는 회복과 은총과 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손을 담아, 여러분 절대 넘어진 분이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세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7번 넘어집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너무나 넘어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넘어짐과 아픔의 기본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본들이 너무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넘어짐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의 가정의 기본, 내 인생의 기본,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로 남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10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넘어짐의 자리가 가장 큰 기적의 자리가 되는 은총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가 여호와께 붙잡고 나가는 미련한 인생,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길을 열어주소서. 기본을 극복하고 놀라운 기적의 기본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그 일로 여호수아가 넘어지고 그의 리더십은 끝난 것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가 이제는 다 헛된 수고로 숲으로 돌아가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땅에 거주해야 할 이 절망스러운 미래를,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랍게 여호수아 10장 챕터 10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모멘텀을 주시는지, 놀랍도록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오늘도 기브온에 태양이 머무는 기적을 통해 기브온이 이제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승리의 자리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의 기브온들 다 넘어서 나의 가정, 우리의 삶의 기브온들, 이 기브온들 넘어짐의 자리를 가장 큰 기적의 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